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기독교의 토대가 된 말씀입니다. 어디에 토대가 됐다고요? 기독교. 우리는 누구예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이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는가?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에 대한 그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해요. 이제 듣던 풍월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고백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딴 곳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둥처럼 꽉 박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요 아주 꼼꼼하게 읽었어요. 제목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뭔가 여기서 아주 상세하게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분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몇 종류요? 이 네 종류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서 나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네 종류 안에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첫 번째는요, 실제로 구원을 받지 못했고 본인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스스로도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 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실제로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실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 의미를 알고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또 알아요. 두 번째는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을 받았고 그 의미를 가지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는 사람은 몇 번째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번째죠. 네 번째. 왜냐하면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의 그 의미를 알고 즐기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됨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위험한 사람. 그렇죠. 두 번째죠. 나 구원을 못 받았는데 차라리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을 알면 나중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나 구원 받아야지 하면서 구원에 대해 열망을 가질 텐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자,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시간을 많이 들이면 여러분이 답을 맞추더라고. 네 종류의 사람 다지요.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다 지금 현재 here and now, 영어서 죄송해요. here and now,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구원만 시켜주는 분,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요, 세 종류의 문단으로 딱 나눴어요. 아주 소상하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인가? 두 번째, 누구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것인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나? 예.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나? 요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구원을 받은가? 예.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죄.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해요.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뭐 죄진 것도 없는데, 종종 만납니다. 전도하다 보면 난 죄인이 아닌데요. 이렇게.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름대로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이렇게 이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는요, 전 우주적이고 그리고 전 지구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속죄를 하셨는데요, 세 가지 속죄를 하셨다는 거예요. 빚, 우리가 진 빚이 있다. 이 빚을 속죄하셨다. 이걸 다른 말로 속전하셨다는 거예요. 돈을 대신해서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빚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나는 빚진 자기 때문에. 그 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반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죄예요. 자, 이 빚은 죄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무게. 이 무게가 너무너무 커서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반목은 뭐예요? 죄의 형태를 뜻하는 것이고, 범죄는 죄의 내용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셔가지고 구약에 보면은요,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아예 구원이라고 이렇게 못 박은 데가 여러 군데 나오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 호세아도 예수라는 뜻이에요. 이사야는 뭐냐면,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다. 여호와는 크게, 여호와는 구원이다. 네, 졸음의 신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에어컨을 껐더니만. 여러분,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의 뜻이야.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나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모세는요, 어디서 건졌어요? 물에서 건졌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물에 빠진 사람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받은 그 자가 출애굽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걸,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설명할 때 출애굽, 그래서 홍해를 세례, 그리고 광야를 신앙생활,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여정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는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 그리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도형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중전가라 그러는데요. 자,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모든 것들이 전가가 된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예, 아직 아닙니다. 예,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면 양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양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나님, 저희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옮겨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죽음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죄 문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요 온전해지시고 우리 모두가 온전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어디에 있냐 하면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already not yet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already는 이미라는 것이고 yet은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이나 이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천국 가야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간에 있어. 이걸 무슨 단계라고 하냐면 따라서 볼까요? 성화.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 우리는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여긴 과정이 있는 거죠. 넘어졌다, 자빠졌다, 다시 일어나고, 그죠? 또 이렇게 새롭게 됐다가 또 넘어졌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넘어지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 싸움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지혜로 안 되니까, 나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약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몇 종류요? 자, 이쪽 여기 계신 분들 몇 종류요? 아, 잘하셨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구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시작. 선지자, 제사장, 왕. 잘하셨어요. 그래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직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제사를 지내서 죄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죠.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마귀 권세고 일반적으로는 백성을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특별히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가능해지냐 하면 지금 내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100번, 1000번, 10,000번 한다고 그 고백이 아니라 그걸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로부터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깨달은 것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크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야, 네가 이 고백을 했으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는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지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것을 이루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러면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 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박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뭐냐 하면 분사로 되어 있는데 제자로 삼아 여기에 다 이거를 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 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되는 교회. 더글로리 처치. 예. 이게 우리 교회 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제자가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뭐 나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저도 그렇게 얘기 못 하겠어요.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뭐냐 하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따라서 볼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어디에? 어디에? 여러분, 천주교는 뭐라 그러냐면은요, 이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기고 그래서 교황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이 하나님 위에 말씀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22절하고 23절이죠. 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아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줄은 몰랐는데 예수님이 약간 충격을 먹은 거. 아, 이제는 때가 됐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얘들아, 알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항변했어요. 항변.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써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증거예요. 베드로 위에는 절대, 사람 위에는 절대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면 또 베드로가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는 교회를 세울 수 없어. 자, 17장이 무슨 장이에요? 그 유명한 장. 변화산상. 변화산상이 딱 올라갔더니 예수님과 엘리야와 또 누구예요? 모세가 딱 나타나고 거기도 변화된 거예요. 황홀경. 베드로가 그걸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요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질 수도 없으면서 지가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는 안 돼요. 누구 위에?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갑자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들렸어요. 5절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그래서 19절에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죠. 자,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알죠, 그죠? 뭐예요?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천국 열쇠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 천국 열쇠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건 용서를 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를 받고 용서를 안 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3절 다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그게 천국 열쇠예요. 우리가 남편을 용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베드로가요 계속 용서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름 뭐지 7번 정도 하면 되겠지? 그럼 77에 49, 490번.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수님 제가요 형제가 잘못하면요 이렇게 한 용서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것은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용서하세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됐어요? 수장이 된 거예요. 리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때 거기에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 예.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면 사하면 사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쇠는 써야 되는 거예요. 열쇠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3가지 직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선지자, 왕. 근데 요거를 3가지 축복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 교회를 세우겠다. 왕, 음부의 권세를 이기겠다. 제사장, 천국 열쇠를 주겠다. 제사장이 용서하는 거잖아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했는데 이제는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만났던 예수와 비슷하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그리스도인, 이게 뭐냐? 기독교인, 그런 뜻이에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을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고, 그리고 천국 열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모양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능력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